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의 시편 가운데 오늘 함께 읽은 124편과 또 131편, 133편이 다윗의 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 때는 성전이 없었죠. 그때는 이제 성막이 있었고 성전은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이제 짓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시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이것은 원래 다윗이 지었던 시인데 이제 후대에 성전을 향해 가던 순례자들이 이 시편을 자주 이제 애송하고 또 애창하기에 이것을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으로 그렇게 이제 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일부 학자들은 다윗이 성전을 지은 건 아니지만 그가 늘 성막에 거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했기에 그가 시편을 지었다. 이렇게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가 누구보다 성전을 사모했고 또 주님을 찬양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시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성전을 향해 가는 늘 천성을 향해 순례길을 가는 우리들도 다윗처럼 늘 이처럼 성전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을 읽어보면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또 고난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순례자의 길이 어떻습니까? 순례자의 길이 늘 즐겁고 기쁘고 유유낙낙하지만은 않죠. 순례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피곤하고 또 지치고 또 때로는 힘이 든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갈 그 천성의 성전이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12,000 스타디온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 천상교회, 그 천성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지금 그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낭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가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지금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다윗을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치러 오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노가 얼마나 맹렬했는지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냥 산채로 삼킬 것 같은 그러한 무시무시한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4절 5절도 보시면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와서 우리는 그렇게 피해가 없었지만 부산 같은 경우는 피해가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막 갑자기 물이 막 불어나고 그냥 우리들 이렇게 태풍 같은 거 한번 불면 어때요? 무시무시하잖아요. 마치 그렇게
물이 다 넘쳐서 휩싸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듯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거기 비가 많이 안 오는 지역이지만 우기 때 한 번에 비가 오면 1년치 비가 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그냥 일반 평지였는데 저 상류에서 막 비가 확 쏟아지게 되면 이 하류는요, 갑자기 그냥 멀쩡한 땅에 강이 생긴다는 거예요. 큰 물줄기가 생겨가지고 농작물도 다 잠기고 짐승들도 다 떠내려가고 또 사람들도 집도 막 떠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자신의 그 공경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우리를 다 휩쓸며 그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다 삼켜버린다. 7절도 보시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모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모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올모를 쳐놨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 요즘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어렸을 때 새를 잡으려고 막 그물을 쳐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예전에는 시골에서는 막 새 같은 거 잡으려고 그물 쳐놓고 또 망을 쳐놓고 아마 그랬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러분, 사냥꾼이 새를 잡으려고 올모를 쳐놨어요. 근데 새가 그런 걸 모르잖아요. 먹잇감이 있다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딱 잡힌 거예요. 여러분, 올모가 딱 잠겨가지고 들어가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나죠, 새가. 마치 지금 자신이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만 다행인 것이 뭐예요? 그 올무가 끊어지는 바람에 지금 벗어나게 되었어요. 이런 어려움들 많이 지금 다윗이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알듯이 그가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과의 그 전쟁, 싸움, 또 수많은 전쟁터에서 군대 장관으로 그가 전쟁을 하고 또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또 막 여기저기 막 도망 다녔던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늘 성전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처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형통하고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찬양이 나옵니까?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오늘 6절을 보세요.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8절에도 보면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다윗은 늘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적들이 나를 치려고 그 맹렬한 분노로 나를 치려고 오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어떨까요? 나는 좀 부족하고 나는 좀 약하고 나는 좀 잘 못해도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가 많으시고, 아니 세상의 모든 지혜를 합친 것보다 더 지혜가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능히 해결해 주시죠.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사모한 거예요. 늘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내주시니까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 물이 나를 다 넘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넘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앞에 와서는 딱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새가 올무에 딱 걸렸어요. 이제 완전히 그 새는 이제 죽는 거죠. 잡혀 먹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올무가 딱 풀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 올무를 풀으셨을까요? 하나님이 풀어주신 것이죠. 6절 말씀에도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시니, 내가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망하지 않고 결국은 벗어나고 결국은 형통의 길로 가게 하신 분이 누구냐? 나를 도와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늘 내 편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보면 참 다윗도 자신의 편이 되어준 사람들을 잊지 않아요. 그 압살롬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어땠습니까? 그가 성전에서 그 궁에서 도망쳐 나올 때 그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 만약에 내가 누구네 집에 갔다, 누가 나를 도와줬다, 그러면 그 압살롬이 가만히 안 두죠. 근데 바르실레라는 어떤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길르앗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바르실레가 아무도 다윗에게 먹을 것도 안 주고 뭐 숨겨주지 않고 다 그러는데 이 바르실레가 그 다윗을 도와줍니다. 다윗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 왔던 그 사람들도 다 도와줘요. 만약에 압살롬에게 발각되고 그 반군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바로 그 바르실레뿐만 아니라 그 집안은 다 멸절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 어려움에 처한 다윗을 돕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바르실레는 다윗의 편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압살롬이 그 반란이 다 없어지고 모든 게 평정이 되었을 때 이제 다윗이 궁으로 들어가죠. 들어갔을 때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 편이 되어진 바르실레를 도와줘요. 그래서 어르신 왕궁으로 오시라고. 왕궁으로 와서 나의 보좌관이 되어주고 늘 나와 함께 해달라.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안 간다 그래요. 나같이 늙은 내가 거기 가서 뭘 하겠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들을 좀 그렇게 해달라 그래요. 그 아들이 이름이 기맘인데 그래서 다윗이 그 아들을 데려다가 늘 식탁에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늘 다윗의 편이 되어주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니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 뭐 어떻게 하려고 한다. 어디로 간다. 그런 정보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늘 피할 수 있었고 그 요나단의 도움으로 인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단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도 요나단의 편이 되어줘요. 나중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잖아요.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도와주잖아요. 신하들은 다 안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 원수의 그 아들을 손자를 살려주냐? 다 죽여야 된다. 사울의 집안은.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데려다가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사울의 모든 재산을 그 무비보셋에게 다 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 편이 되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늘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윗처럼 성전을 바라보고 또 늘 성전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